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나누신 은혜 제목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삶,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 은혜를 바닷물에 비유한 것이죠. 바닷물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물이 은혜라면 바닷물에 퐁당 빠져서 들어갑니다. 휴가철이라 여러분 물놀이도 다녀왔고 바닷가에 다닐 줄 믿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저 바닷물이 은혜라면 안 들어갈 사람이 없죠. 저는 이번에 휴가에 안 들어갔지만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 들어갑니다. 자, 비유입니다. 바닷물이 진짜 은혜라면 안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바닷물에 들어가야 되느냐?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이죠. 아니 16절입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원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되는 거. 은혜 플러스 은혜. 원 플러스 원. 편의점에 가면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많아요. 한 개 주면 근데 장사니까 조금 손해보면서 주겠죠. 1 플러스 1. 은혜도 1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 플러스 1을 좋아해요. 그거 누가 만드는지 참 성경적이에요. 왜 은혜가 필요한가를 생각해봤어요. 1 플러스 1이 왜 필요한가? 은혜가 1 플러스 1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은 자꾸 거짓을 합리화를 시켜서 거짓을 자꾸 생각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죄인이니까. 두 번째는 시간 속에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죠? 현재 은혜가 필요해.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현재도 은혜가 필요해. 미래도 은혜가 필요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흘러간 은혜가 있어요. 과거에 흘러가는 거.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 없으면 개척교회도 못해요. 이게 다 은혜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해하고 막는 거 보면 진짜 월세 낼 돈도 없을 정도로 그 정도 힘든 때가 와요. 들어보고 간증 들어보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8년째 9년 차 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어쨌든 시간 속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욕심덩어리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욕심덩어리 인간. 어제 가만히 곰곰이 일하면서도 생각 없어. 왜 인간은 은혜가 필요한가?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셨어요. 작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죠? 죽었으면 어떻게 끝나는 거야? 너무 슬픈 얘기 아니에요. 돌아온 것, 거지처럼 돌아왔지만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큰아들도 은혜예요.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먹고 자고, 응? 근데 큰아들은 뭐야? 불평, 원망. 나한테 준 건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해 잔치 베푼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사실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큰아들은 욕심덩어리, 작은 아들도 욕심덩어리.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게 욕심이야. 왜 작은 아들은 주고 나는 안 줘? 자기 건데 모르는 거야. 작은 아들은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다 자기게 될 거야. 그걸 몰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작은 아들 뭐 큰 아들 뭐 다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근데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야. 큰 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작은 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거야. 핵심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핵심. 그게 욕심이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의 문제는 탕자에 비해서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욕심덩어리예요. 저기 김부장에서 나오는 주강찬 회장이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그 성공과 부를 뭘로 이루냐? 뒷돈으로 뇌물을 써서 이뤘다는 거예요. 사람들 돈을 매수해서 했다는 거예요. 돈이
돈이면 다 된다. 돈으로 모든 사람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것은 욕심이에요. 뇌물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올라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고 그 욕심,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시간 속에서 은혜가 필요하고 욕심덩어리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죽어요, 사실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네. 그 찬양이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우리 아이도 자꾸 은혜를 베풀어주고 서로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봐주는 거야. 잘못했는데도 봐주는 거야. 기대해주는 거야. 잘할 수 있겠지. 그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 입증해야 인정받습니다. 성적도 말이야. 학교 성적도 입증하는 거 아니야. 내 자신을, 성실성을. 그런데 그걸 성실하지 못했다고 판명이 나는 거야.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럼 힘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시작되고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얘기했죠. 은혜는 서론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1 플러스 1, 은혜가 1 플러스 100 많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늘 깊이 새겨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깊은 듯 바다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은혜가 더해지는 복된 삶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를 플러스 시키려면 은혜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라. 본문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줄 거에 아니라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선언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권세는 단순히 자격이나 이름뿐인 신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풍성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영적인 권능과 특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지무지한 자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끌어다 써야 돼. 어떻게 끌어다 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맡아야지, 물론. 기도해서. 그 자녀됨의 권세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면 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내 행위나 열심으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기에 가능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단순 우리를 돕는 에너지나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날마다 증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묵상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이 나요. 평안이 밀려오고. 그게 성령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낙인이나 삶의 형편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옷도 좀 때로는 좀 세련되게 입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행사나 뭐 가끔 결혼식장에 갈 때, 또 평상시 집에서도 좀 세련되게 어떤 낡은 거
그러겠지 말고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자, 왕자네요. 왕비, 또 공주 아니에요. 그럼 공주답게 옷도 입고 마음 자세도 가지고. 여러분은 만왕의 왕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왕비, 왕자예요. 그리고 공주예요. 세상의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